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그곳을 가룟 유다가 알고 군인들한테 제보를 합니다. 신고를 하죠. 오늘도 우리가 2부 때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그 생각을 넣은 건 사단이었죠. 사단은 지금도 충동질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도록 분리시키고 서로 이간질하도록 계속 충동질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영적인 공허함을 알지 못하고 먹는 것으로 또 이 쇼핑으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충동질하는 게 사단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현장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가 그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단의 괴수입니다. 네. 흉악범이고 악의 근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 나서 환호했겠죠. 그게 대다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확인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그거 나를 잡아가는 거 방해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반응해야 될 기준입니다. 네. 억울한 일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말씀을 성취받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취하지 마시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시는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 황당한 일이 오든 핍박이 오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집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기준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임재해요. 이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날 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이 없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뭔가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이전에 하는 건 딱 요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 속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임해야겠죠.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울 때 이 말씀의 운동 가운데서 오는 것들이 신앙생활,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없는 기도를 멈추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정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못같이 박혀야 돼요. 말씀이 못으로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는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못으로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까 잠깐 포럼했는데 오늘 주셨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못으로 박히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듯이 그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잘 박힌 못까지 박힌 것을 확인하고 포럼했다면 이번 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걸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실제 말씀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하던 것도 끊어져 버리고 내가 정복하지 못한 것도 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영혼, 육, 골수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스리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확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가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때 여러분에게 비로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어둠 속에 흑암, 공허, 혼돈뿐이었어요. 원래 이 세상은.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때 처음에 뭐라 합니까? 빛이 쓰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말씀의 능력이 응하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들고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겠죠.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 되겠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들어온 곳으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이 은혜를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셔서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성경을 읽더라도 회심시키는 그런 증거도 보여주시죠. 중요한 건 이 성경을 누가 읽느냐, 어떤 상태에서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뭔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성경 말씀을요 자기에게 먼저 들어온 걸 가지고 연구하니 무슨 일이냐면 바리새인 같아지고 신비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런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언된 말씀, 그리고 성취된 말씀, 그리고 성취될 말씀. 이게 여러분 딱 뭘로 보여주셔야 되냐? 언약의 여정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 구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 예언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겠지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 살리는 방법을 여쭈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다고 이야기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시죠. 놋뱀 대신 그리스도, 바라만 보면 사는 겁니다. 바라보라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다니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뭐가 예언되어 있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찾아볼게요. 그리스도인데 늘 듣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또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리는 법도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받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을 때 죄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축복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언되어 있죠. 이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조롱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시편 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앞에 읽을 때는 그냥 다윗의 어떤 괴로움인 것 같은데 18절 19절을 보시면 눈치채셨겠죠. 뭐라고 합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표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예언된 게 아니죠. 뭐 많은데 시편 35편 11절 보세요. 시편 35편 11절.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태어나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1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잠시만요. 읽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우리 인생이요, 뭘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시편 69편 4절, 시편 69편 4절입니다. 시편 69편 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똑같은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주석가들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롱당하심이 예언된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33절. 22절에서 3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핍박받으실 모든 게 예언되어 있죠. 이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 했을 때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은 누구를 계속 예언하고 있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 했을 때 무엇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했으니까 내 촉이 맞아서 내가 말한 게 되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신 모든 부분의 핵심이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본을 기억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오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이분이 오셔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대속물 되어 주셨고요. 여기에 하나 더 제가 빼먹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질고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도 이사야 53장에 가장 사실적으로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지난주 서론에 얘기했죠. 예수가 길이 되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다. 예수가 생명 되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다. 예수가 진리 되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우리가 이 성취된 말씀했을 때 이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 이름이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취된 말씀했을 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다 저런 말씀이 저렇게 성취했다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 이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릴 게 뭐냐? 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믿는 자 속에 성취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 맞아. 성취될 말씀이네. 아직 내게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그래, 성취될 말씀이네. 아직 내게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계시잖아요. 우리 수준에서 자꾸만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은데 이 메시지는 지금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요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 확신해야 될 게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성취된다고 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붙잡고 누리셔야 되는데 그냥 누리시지 말고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데 이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게 뭐냐?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실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네, 이 망대로 세우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하셔야죠. 그래서 아침에는요 반드시 확정된 내 가슴 속에 박힌 강단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고 새벽의 강단을 꼭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 수첩 들으세요. 네. 이거는 뭐 유목사님도 순서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그 교회와 그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를 강단에서 주실 것이다. 그 강단의 새벽에 방향이 나올 것이고 오늘 하루에 성취될 말씀을 기도수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매일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과 의미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는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어떤 사람의 눈빛, 어떤 사람의 말 있잖아요. 현장은요 막 많잖아요. 어제 잠깐 우리 청년이 자기 현장에서 있는 일들 얘기하니까 자기는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대. 그냥 행정적으로 일만 딱 하고 가면 좋겠대.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 회사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도 하니까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객 상대해 보셨습니까? 취객을 상대해 보면요. 이게 저도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이 술 취한 손님 대하는 게 제일 나네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까먹어. 자기가 인정해놓고 자기가 까먹어. 계속 괴롭혀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이 이게 우리 청년을 이제 괴롭히려고 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청년이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뭐 손찌검 같은 건 아니겠지만 뭔가 나한테 가해를 했을 때 그날 밤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스스로 시달린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청년 만나러 이제 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 청년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사주면 그냥 먹고 이렇게 포럼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주던 게 생각나는 거야. 내가 다른 목사님 사주는 게 생각난 거야. 그래서 다른 목사님도 이번 주에 사드리는데 염소탕을 사드리려고 갔는데
염소탕이 제가 생각하기에 15,000원에서 17,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메뉴판에 얼마 써있냐면 27,000원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진짜 물가가 비싸졌구나. 염소가 이렇게 비싸졌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고 이제 그러면 청년한테 뭐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청년한테 제가 다른 목사님 대접한 걸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저를 시달리게 합니까? 오해할까 봐. 집에 와서 얘가 나한테 오늘 사준 거 청국장인데 목사님이 고작 청국장 사준 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염소탕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까 봐 제 스스로 막 혼자 시달리는 거야. 우리 춘목이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염소탕 안 사줬다고 막 뭐라 한 게 아니고 내가 물가가 비쌌다고 했단 말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에 복음을 남기지 않으면 스스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만 남도록 역사하십니다. 다 지나가요. 그래서 밤에요 시달리지면 안 됩니다. 밤에 치유를 얻고 주무셔야 돼요. 그날 밤에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또 이러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쉽게 뛰어넘어지고, 오늘 일어났던 일들, 내가 했던 말들이 오늘 밤에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걸 들었던 사람이든 그걸 했던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답과 치유를 누리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걸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말씀의 성취를 두고 기준 삼고 집중하고 반응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망대로 세우는 시간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